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하심을 바라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한의실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런 대면 예배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매우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빛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날씨가 한층 쌀쌀해졌습니다. 하늘벗교회 성도님들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매주 제가 대표기도는 아니지만 매주 제가 대표기도하는 기분이었는데 좋네요.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시간이 많이 갈수록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마음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뭐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봄에 한창 유행할 때보다. 근데 이제 사망률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확산은 더 많이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망률, 그러니까 치명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제 이게 장기간의 어떤 이 팬데믹 때문에 정신적인 또 마음의 질병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까지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하늘법교회가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터널을 잘 통과해서 오히려 더 강건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하늘법교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다음 주부터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좌우 한번 보시죠. 네. 왜 보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1m가 떨어져 있나 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은지자매도 정말 오랜만에. 맞죠? 잘 맞죠? 마스크 네. 마스크로 가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2달 만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5월 19일 주일부터 우리가 모이지 못했고요. 딱 2달이 됐습니다. 딱 2달 만에.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럽과 전 세계 제 2차 거의 유행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제 하루만 확진자가 40만 명이 나왔다 그러고 세계적으로 뭐 인도는 뭐 계속 몇만 명씩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이탈리아도 이제 10,000명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계속 뭐 수천 명씩. 그리고 영국도 지금 뭐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만 40만 명.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확산세가 많이 줄어서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또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예배당에서 2달 만에 모이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긴 2달여의 시간 동안 우리가 방역 단계 때문에 예배에 모이지 못한 어떤 도화선 또 결정적인 원인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더 확산되고 더 이런 좀 더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을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교회 또 기독교인들의 어떤 초기의 문제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우리가 받게 이르렀죠.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당당하게 주세요.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표적이 되어서 많은 비난과 또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라는 것은 신비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종교는 신비가 빠지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납득되고 이해된다고 여러분 종교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에는 반드시 신비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현실과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신비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종교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종교가요, 신비만을 쫓고 초월적인 것을 쫓기만 하면서 이 땅의 현실, 특별히 이 땅에서의 상식을 벗어나면 여러분, 종교는요, 그때부터 신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해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증거들을 우리가 이번에 명백하게 사실 본 것이죠. 정리하면 신비를 쫓지만 여러분, 상식 안에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식이 결여된 종교가 대사회적으로 얼마나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가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뭐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너무 잘했어. 그럼 배 안 고프세요? 오히려 막 은혜 받으면 더 배고프지 않아요? 더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더 예배 뜨겁게 드리고 나면 여러분 뭐 식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욕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욕 먹을 짓을 정말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가 이 땅에 과연 필요한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무용론, 또 교회가 장차 사라질 것이다 라고까지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저는요,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 믿지만 여러분,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저는 여전히 붙들고 믿습니다. 저만 믿는 거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소망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모습을 보면 희망을 찾을 거리가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다,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말은,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조건을,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손길을, 그 계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우리가 여전히 말하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교회를 이끌어왔던 것은 여러분, 인간의 조건과 힘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정말 세상의 힘이 되고 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인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들, 그 부족한 인간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누추한 현실을 가진 그 인간들마저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교회는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여러분, 이 분명한 이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이 지어지는 환상을 보던 중에 어떠한 장면을 보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점점점 차면서 처음에는요 자신의 발목을 채우고요, 나아가서 무릎을 채우고요, 더 나아가서 허리, 나중엔 가슴, 그리고 머리 위, 나중에는 헤엄쳐야 할 정도로 차고요, 결국에는요 온 세상을 덮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어요. 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그 환상, 그 비전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에스겔의 상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새 성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보이죠. 사해로 들어간 물이 그 사해도, 그 죽은 물인 그 사해도 살리게 된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약속의 말씀이 모든 시대의 그 새 성전, 즉 그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장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소명이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살리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처럼 죽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요 생명이요 풍성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단지 무슨 뭐라 그럴까요? 무슨 클럽? 무슨 동호회?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와 오랜만에 계산역 사거리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등산복을 입으신. 와 올라가는 길을 보니까 뭐 쫙 사람이 있어. 그분들과 저희가 뭐가 달라요? 쉬는 날 모이고 쉬는 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뭐가 다르냐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요. 단지 우리가 모여서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모입니까? 단지 여러분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어떤 해결해야 될 것들을 이런 어떤 신의 존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필요를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여전히 계양산을 오르시는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뭐 가족 중에 오늘 등산 가신 분 없으시죠? 뭐 그분들을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인간 오늘 뭐 등산 갔는데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를 게 없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요.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뭐 사실 목회자가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교회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떻게 하면 힘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게 교회가, 공동체가, 목회자인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들 이것이 고민입니다. 이 고민이에요. 이 고민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록 화면으로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를 해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희망, 소망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래, 그럼 다음에는 그 다음엔 뭐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을 받고 우리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살 수 있다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뭐냐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왜 위로가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참 중요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가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그것이 흘러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근데 다시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소망을 얻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왜 회복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 때문입니다. 소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그 힘과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소명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인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엔 나를 위한 것에 머물고 끝나버려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등산으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 삶을 다시 리프레시하는 것과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위로 회복하는 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꾸 등산 가신 분들 표적이 되네. 괜히 오다가 봐가지고. 오늘 찬양했던 그 첫 번째 찬양, 첫 가사가 뭡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여러분 예배당에 우리가 3시간, 4시간, 5시간을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소리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도요, 그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삶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가야 돼.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코로나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길까? 여러분, 문제들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문제의 원인이요, 간단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러분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존재 이유의 망각. 한 목소리로 따라하시죠. 이런 거 안 해서 이제 뭐 저기 당황스러우셨죠? 네. 자,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제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자, 존재 이유의 망각. 네. 망각. 네, 망각. 그만해. 여러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이 말.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벌어집니까? 존재 이유를 망각해서 그래요. 이거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좀 존재, 뭐 망각하니까 이상한데 더 쉽게 그럼 이거예요. 답지 못해서예요. 답지 못해서. 지도자가 답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 학생답지 않을 때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부모가 부모답지 않을 때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녀가 자녀답지 않을 때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삶의 포지션들이 있는데, 세상에 자기의 각자의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답지 못할 때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근원으로 가면 이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왜 벌어졌습니까?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라는 말은요 사실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이상한 말이죠. 왜? 목사가 그냥 목사라는 말, 그 명사 안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제일 이상한 말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답지 못한 것을 답게 해달라는 기도들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방법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술지팡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종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냐? 답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 이유를 다시 기억하고, 망각에서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이키는 것, 다시 회개하는 것. 이게 회개죠. 나를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존재의 이유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가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근데 이게 진행될수록 이것의 긍정적인 면보다, 처음에는 이게 어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상식량이니까 어떤 비상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비상식량을, 군부대 그 식량을 여러분 1년 360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이 면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인도만 해봤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휴가 때 한번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뭐 또 해버렸어요.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하실까? 왜냐면 제가 좀 알아야 또 제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제가 그저께가 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목사는 아니고. 근데 자기들이 온라인 예배를 몇 개월째 드렸대요. 근데 야, 이게 뭐 갈수록 이상해. 빨래 개면서 예배 보고 막 그래. 이게 예배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나 저는 해보지가 않아. 혹시 또 빨래 개면서 예배 들으셨던 분들 또 괜히 또 마음에 또 막 짐을 또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빨래 개야죠, 그렇죠? 빨래 개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딱 하기 좋아요, 그렇죠? 굳이 시간 내서 하기는 애매하고, 그렇죠? 예배 드리면서 화면 보면서 노 목사 또 오늘 설교 분명히 길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또 개면 좋죠, 뭐 시간도 벌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실 선택하는 것이지 이게 최선의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이 나버렸으니까 비상신화를 먹는 것처럼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요, 물론 그렇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왜 우리가 공동체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 없을 수, 그러니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게 코로나 영향인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막 없이 하시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공동체의 더 중요한 도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 허락하신 거죠.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거기서 죽어라 하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깨닫기 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새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의 이 예배라는 건 저는 일종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 지키기 어려운 이 시간에 사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왜 흩어지게 하셨을까? 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했던 게 뭐예요? 전 세계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당 신앙 아닙니까? 모이는 거 제일 잘하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 우리나라에 다 있죠. 교단별로. 그러니까 잘 모이니까요, 많이 모이니까 몸뚱아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갇힌 신앙, 예배당 자체가 우리의 바벨탑이 되어버린 이 현실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당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당 안에서 추구해왔던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바벨탑들, 그것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 회장, 팀장 그 직분에 취해서 내가 정말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이룬 신앙인처럼 살지만 사실 삶의 현실로 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믿음의 누추,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인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의 직분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너는 과연 예배자로 살고 있었는가? 너는 과연 내가 부른 그 부르심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살고 있는가? 교회 봉사는 기깔나게 잘해요. 집에 가면 왕인, 군주인, 장로, 목사,
예배당 안에 갇혀진 우리의 믿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지겨우셨던 거예요. 이사야의 표현이죠. 이제는 토해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도전이 있어요. 아니 뭐 하다 빨리 갤 수도 있죠. 그걸 뭐 정죄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 자세나 모든 마음의 상태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또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지만 그 모습 보면서 아휴 뭐 이렇지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한 시간들이 그 부족함의 시간들을 여러분 선으로 바꾸셔야 돼요. 능력으로 바꾸셔야 돼요. 나를 회복하는 내 마음의 상태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모든 곳에서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드리라는 도전이 저는 온라인 예배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의 진짜 소명, 부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예배당 어떤 분위기를 주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드린 것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내게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소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빨래를 개면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내 소명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 뭐 어느 곳에 어떻게 예배의 모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뭘 망각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느껴지지 않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 성령에 계시고 느껴지지 않아? 지금 바울은요 우리의 감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거룩하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잊고 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다. 교회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드러나는 신앙의 표현에 집중했어요. 성전 안에서의 경건함만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아니 진짜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존재의 이유를 따라서 살아야 됨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성전 안 밖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소명,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중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도요. 여러분 세상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히 이 시절 가운데서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왜 존재하고 있니? 하늘법교회요. 너희는 왜 지금 존재하고 있니? 마음으로 손 드세요. 나 아직 유튜브 구독 안 눌렀다. 하늘법교회.
누르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면 지금 48명에서 계속 안 올라가고 있어요. 빨리 50명을 넘었으면 좋겠어요. 네, 회개하시고 오늘 가셔서 구독을 누르세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해보신 분들 진짜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이제 저희 예배 처음 올라갈 때 저희 그 채널을 찾으려고 하늘벗을 치고 엔터를 누르면, 검색을 누르면 뭐 이상한 무슨 뭐가 나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사진이 하나 나왔어. 뭐 하늘벗 뭐가 나왔어.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지 않고 그분이 나오고 우리 그 아래에 이렇게 교회가 나왔어요. 요즘 해보신 분 있어요? 하늘벗을 치면 연관 검색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하늘벗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추종자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 48명에 이 교회가, 여러분 하늘벗만 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뜨고 검색 엔터를 누르면 당연히 하늘벗 교회가 그 대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늘벗 교회가요 되게 흔한 이름 같은데 아시죠? 전국에 우리 반 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없어요. 하늘빛 뭐 많아요. 근데 하늘벗은 없어. 길벗도 많고 벗교회도 있는데 이상하게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늘벗교회는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있으면 따라한 거야. 있으면 우리 따라한 거예요. 예. 아루는 좀 그렇다. 따라한 거예요. 네. 꽝꽝꽝. 예. 따라한 거야. 네. 근데 뭐 여러분 그 제가 좀 뭐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하늘벗교회 구독자 수, 그리고 하늘벗교회가 뭐 연관 검색어가 등장하고 제일 먼저 나오고 소소한 기쁨은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늘벗 이름값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늘벗 교회 이름 왜 전지 아시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나온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늘 중의적이죠.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고, 벗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늘벗,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교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어떤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벗삼아 이 땅을 살고 벗과 함께 하늘을 이뤄가는 교회.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벗삼아, 하나님과의 그 친구 삼아, 그 관계 아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벗과 함께, 이웃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 솔직히 좀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다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벗은요 교우를 의미하고 이웃을 의미하고 친밀함, 다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 좋은 뜻이 다 안에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는 교회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문제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문제를 넘어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바로 이 소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 37, 40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여러분 이 40절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성경이 다 그 얘기야. 이 얘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거야. 니들이 예배당에 가서, 니들이 교회에 가서, 니들이 회당에 가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결론이 이거야. 다 이 얘기야.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 이거 하나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내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특별한 소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각자 하나님 또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요. 뭐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직업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소명은요, 바로 궁극적인 소명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소명의 자리로 가야 될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억해야 할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화면을 통해서라도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비록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제가 비록 오늘은 빨래를 개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은혜 아래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너무 중요한 생각이에요. 요즘 특히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와 같이 호흡하는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십시오. 비록 이러한 모양의 예배고 저런 모양의 예배고 이 모양 이 꼴인 저이지만, 문제투성인 나이지만, 문제를 넘어 늘 다시 소명의 자리로 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간구요, 우리의 끊임없는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소망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벗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늘벗 이 이름값을 늘 회복하고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같이 찬양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은 무슨 소유를, 그러니까 무소유를 지향한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은 무소유를 지향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하나님이 보고 주셨느냐, 그 증거들이 여러분 많은 양떼, 많은 땅, 뭐 자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있는 많은 복들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죄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이제 옛날에 철학으로 보면 이 분파라면 이제 견유학파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뭐 옛날 법정 쓰면 무소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좋으시죠? 근데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죠. 질문하죠. 너가 그걸 왜 가지려 하냐? 주시는 분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걸 왜 가지려 하냐는.
너가 왜 그 자리에 오르려 하냐? 내가 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주는 사람인데, 주는 자인데 왜 소유하랴? 왜 가지랴? 왜 성취하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로 가시는. 같이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의 고백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시절을 통과하고 났을 때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교회로 부르신 그 소명, 특별히 하늘 벗 교회로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주님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절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아이들이 한바탕 아프고 나면 훌쩍 커 있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고 많은 도전들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해서 주님 한껏 성장해 있는, 성숙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문제의 틈 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문제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다 끝내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소명, 그 소명의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시절에 포로 생활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예배보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예배가 더 소중하고 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변화시키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문제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짐들, 생각들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모든 짐 주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진리의 그 말씀의 멍에만을 매며 소명의 길을 따라 빛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릴 우리 중등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 아이들의 이 시간을 주목해 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시간 순간순간들이 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지금에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장차 저들의 삶 가운데서 놀랍고 풍성한 열매들로 거둬질 수 있도록 참된 복된 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오랜만에 아침부터 성도님들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손을 받아주시고 그 헌신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시죠. 광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대면 비대면 예배, 우리가 예배와 상관없이 또 교회와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하늘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몇 명 오셨죠? 둘, 다섯, 여덟, 열, 딱 20분 계시네요. 네, 신고 안 당하겠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구청 직원이랑 이렇게 뭐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어쨌든 뭐 방침이 내려왔으니까 숫자를 맞춰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도 뭐 나눠서 하고 뭐 의자 놓고 하면 충분히 30% 안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이 추세가 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집단 감염 막 나면 100명 좀 넘어갔다가 또 그게 잠잠하면 잡히면 또 한 50명, 60명대. 그렇게 또 어제 뭐 서울에서 좀 또 많이 걸려가지고 오늘 한 90명 간 것 같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우리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행복한 얘기예요. 행복한 얘기. 지금 뭐 어떤 나라들은 뭐 하루에 10,000명씩, 뭐 6만 명, 7만 명 막 그러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계양구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명이요? 30만? 뭐 안양시인가? 뭐 그게 한 30만 될 거예요. 며칠 있으면 뭐 시 하나가 우리나라 뭐 중형 시 하나가 뭐 다 환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참 그래도 이렇게 참 다른 나라들이 뭐 난리인 나라 오히려 지금 막 하다가 지금 막 다 다시 셧다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 감사합니다. 좀 많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이거 꼭 잘 기억해 주셔야 제가 나중에 잘 기입을 할 수 있을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봉독 들어갑니다. 다음 주 대표교는 우리 손순희 권사님, 또 우리 성경봉독 이승현 자매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다가 아주 참기름 냄새가 너무 좋았죠. 그렇죠. 오늘 아침부터 저는 뭐 얼마 안 계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김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고가 저한테 주셨는데 큰 바구니에 있는 김밥을 먼저 드시래요. 1인당 한 개씩, 1인당 한 개씩 드시고 촉촉한 김밥은 더 드시고 싶은 분들이 드시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촉촉한 김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그냥 저는 쓰여진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촉촉한 김밥은 더 드실 분 드시고, 그다음에 작은 사이즈는 아이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 보고 뭐 많이 남으면 또 더 가져가실 분들 뭐 되게 혹시 가족이 계시거나 또 이따가 등산 갔다 오시는 가족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한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뭐 집에서 지금 빨래 개고 계신 가족이 계시다면 또 그분한테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잘 전달한 거죠. 혹시 또 나중에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또 아침부터 좀 수고한 분들 계시는데 감사하다고 좀 박수 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올라오는데 막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교회에 올라왔어요. 제가 한동안 여름에 내내 곰팡이 냄새 맡고 올라왔는데 네, 아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대신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반갑고 좋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또 한번 깨닫는 순간들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내 주머니에서 또 매달 찍히는 그 액수에서 월급에서 내가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이 없다면, 또 삶의 자리가 없다면, 일상이 없다면 결코 이 예물 하나하나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고 삶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두를 다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임을 믿으며 우리의 부르심을 날마다 회복하고 기억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자녀요, 교회요, 그리고 하늘벗 교회로 그렇게 존재할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